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시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두루 바라보게 하셨지만은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죽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시체도 발견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력이 쇠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문맥에서 말하자면 모세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의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모세를 거역했으며 원망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단지 백성들이 다 죽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백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자기 백성과 운명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중보자를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지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먼저는 모세의 잘못을 볼 수 있죠. 어떤 잘못입니까? 단순히 혈기를 부렸다가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인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신들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보자들로 인해서 왜곡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중보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와 아론 개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중보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때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과 연합되어 있던 모세조차도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원망과 악 때문에 그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빕니다. 저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백성과 연합된 중보자의 모습이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불순종의 세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니까 모세가 간구하기를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2세대의 중보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얻는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들어가라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는 것을 기다리신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불순종한 세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죽기까지 가나안 입성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새하지 아니한 모세를 하나님은 죽이심으로 불순종한 세대를 종결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시작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일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목자 여호수아를 세우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완성하지 못한 구원의 사역을 중보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실패와 인간 중보자의 한계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모세는 말하기를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연합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매인 옛 세대는 종결되었고 약속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모세도 되시고 여호수아도 되십니다. 죄인인 우리와 연합되시어 죽으신 온전한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기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새 일을 행하시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